내용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든지 아니면 때를 따라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에 대한 소욕은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늘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소욕 때문에 성령으로 살지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어져 가는 것 육체의 소욕을 19절로부터 21절까지 15가지 종목을 얘기를 하면서, 이 15가지의 종목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육체에 대한 소욕을 버리고 오직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잘 살라고 바울 사도께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버리게 되면 9가지에 대한 성령의 열매가 잘 맺혀질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 대한 모든 삶이 풍요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육체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기에,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를 따라서는 좋은 일도 평탄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때를 따라 신앙에 대한 생활과 우리들의 앞길에는 말할 수 없는 많은 장애물들도 있기도 해서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인생을 잘 살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길에 놓여 있는 장애물은 무엇이고, 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만이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7월달 셋째 주일 교육의 달을 맞이해서 은혜의 장애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어렸을 때에 대개가 운동 경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100m를 달릴 적에는 힘써서 잘 달리기도 하다가, 때를 따라 경기 가운데는 장애물 경기가 있을 적이 있습니다. 장애물 경기를 우리가 보면 처음에는 망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양옆에서 망을 꽉 누르고 있으면 달리는 사람들은 그 망을 뚫고 나가야만이 되는 그런 장애물 경기가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이 있었을 적에는 정말 이제 머리는 땅까지 바짝 붙이고, 그리고 최대한도로 바짝 엎드려서, 그래서 힘을 다가야 손으로 머리로다가는 이제 이 망을 들쳐가면서 나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이런 일들을 잘 씌워주지 못하면 이 장애물을 잘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머리를 숙여야지 되고 잔뜩 엎으려야지 되고, 그러면서 기어 나가는 그런 장애물을 잘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조금 지나다 놓고 보고 그러면 양쪽에서는 사다리를 잘 세워놓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과정은 사다리를 통과를 해야만이 됩니다. 여기서 사다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허리를 잘 굽혀야지 되고, 그 사다리 굴을 향하여 잘 통과를 합니다. 여기서 또 한번 통과를 하다 놓고 보면 이번에는 이제 사람들이 좀 높게 막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엎으려서 간다든지 아니면 수그리고는 못 갑니다. 힘껏 뛰어넘어야
장애물을 넘어서 통과하고 목적지까지 가는 적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 경기는 오랜 옛 생활 또 옛 올해의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실감이 나고 거의 다 한두 번씩은 해보셨던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놓고 보고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좋은 어떤 장비들도 많고 하는 목적들도 얼마나 많은지 종종 TV에서 장애물을 통과하는 일들을 놓고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많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적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에게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때를 따라 잘 통과를 하면 때를 따라서는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잘 도착할 수도 있고, 장애물을 두려워해서 잘 씌워지지 못하면 중간에 가다가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경주장에서도 이런 장애물의 경기가 있을 때에 잘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이 더 귀중하게 여겨져가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씌워져가는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놓고 보면 우리들에게는 장애물들이 때를 따라 많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바르게 지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씌워져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때를 따라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에 걸려서 어떤 때는 쓰러질 적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실망할 적도 있습니다. 가다가 중지하여 포기할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장애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잘 극복할 때만이 목적지에 잘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무슨 꼭 이제 잘해서 상급을 타는 것도 중요하고, 상급을 못한다고 그래도 특별하게 많은 영향이 있을 것도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를 따라서 이러한 장애물과 어려운 일들에 걸쳐서 인간을 사는 동안 혹시라도 실패하는 일이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때를 따라 삶을 포기하고 어렵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놓고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합니다. 삶을 정말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런데 우리는 가장 귀중한 하나에 대한 목적지 가야 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 대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며 영원한 천국입니다. 마치 운동장에서 이제 장애물 경기에 좀 뒤처졌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끝나고 나면 어떠한 특별한 일들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장애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씌워지는 영적인 일, 신앙에 대한 일, 우리에 대한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두면서 이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씌워지지 못하여 영적 싸움에 실패를 하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만한 가장 비참한 일이며 어려운 일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아야만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때를 따라서 경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힘을 다하여 지지 않기 원해서 경기도 하고 장애물을 피해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에 가는 길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들에 한번 어려움이 있으면 이 문제를 또다시 온다면 어떻게 할까 많이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 대한 영원한 그리고 생명을 주장하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장애물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신앙이 때를 따라서는 어려움을 겪고 신앙의 위태로운 일을 당했을 때도 때를 따라서는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게 가장 귀중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대한 장애물을 잘 극복하고 목표를 잘 이루어서 삶을 사는 동안 목적을 이루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하는 좋은 일들, 감사한 일입니다. 모두가 다 바라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적이요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일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들은 힘써 노력을 하고 신앙에 대한 영적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들에 장애가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모든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실미로 오늘도 우리가 이제는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하셨던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몇 가지들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의 장애물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장애물이 된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해 주셨기에 오늘은 이제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씌워질 수 있는 일들, 이러한 장애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첫 번째로 꼭 씌워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가져야만이 됩니다. 전에 우리들이 지식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공포 속에 살아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학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씌워지지 못했을 때에 오래전에는요, 고대 문서에 놓고 보고 그러면 일식이 일어나는 일들 때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흉악한 소문들이 너무 많이 났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개가 고대 이런 이 문서에 보면 나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가 지금이야 이런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태양 빛은 항상 비추고 있는데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었던 해가 어느 때 태양을 어느 정도 지구의 중간 정도 되게 가려지기 때문에 햇빛이 가려지면 이 지구상에 어려움이 캄캄합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들이 잘 되어지지 아니할 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재앙으로 알았습니다. 아, 이 땅에 어떤 흉악한 일들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태양의 빛을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태양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지만 우리들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태양의 햇빛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에 우리가 어려워질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아야만이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저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스스로 패역한 민족이 되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지 되고 우리들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게 될 때에 우리들 앞에 놓여 있었던 모든 신앙생활을 하며 영적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으니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문제를 최고로 귀하게 여겨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때를 따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앞에 놓여 있었던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의 자리에 동참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한 일들은
자신에 대한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하나님의 귀중한 일들을 행하는 데에, 성령의 일들을 행하는 데에 장애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만이 됩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주위의 환경이 우리들을 지기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들이 나에 대한 생을 제대로 씌워지지 못했노라고 생각하는 적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먼저 자기의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 장애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데에 하나의 장애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여기에도 말씀하는 대로 이제 육체의 소욕의 일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육체의 소욕 15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적합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니 너희들은 육체의 소욕을 꼭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씌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장애의 일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미 성경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지 말아라. 몰랐을 적에는 모릅니다. 성경이 알려주실 때는 잘잘못을 모릅니다. 하면서도 그것이 나쁜 일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일인지를 잘 모릅니다. 은혜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특별히 피하고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놓고 보면 육체적인 일들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일들이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육체의 일들을 가리켜서 음행하는 일입니다. 더러운 일들입니다. 호색하는 일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입니다. 주술과 원수를 맺는 일입니다. 분쟁하는 일입니다. 시기하는 일입니다. 분내는 일입니다. 때를 따서는 당을 짓는 일이요, 때를 따서는 분열을 일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단적인 일들의 앞장을 쓰는가 하면 투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술 취하며 방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15가지에 대한 이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일들을 막는 장애물이 되니 이 일들은 속히 제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열매가 9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9가지에 대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여서는 육체적으로 씌워져 갔었던 이런 소욕을 버리고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에 대해서 살지언정 육체의 소욕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물은 세상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죄악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이렇게 씌워지고 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혼자만 사는 게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들은 세상과 함께 살아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욕망과 본능적 욕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함께 살다 놓고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는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며 사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이제 우리들을 미혹하는 일들과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다 놓고 보면 언젠가 놓고 보니 하나님과에 대한 은혜는 멀어져 가고 신앙과는 멀어져 가서 하나님과의 자녀답게 씌워지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정말 미혹을 받을 만한 일들입니다. 우리들이 생각되어지는 것이 이제 미혹받는다. 죄악에 대한 문제를 암만 우리들이 발버둥 쳐봐도 세상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게 미혹받는 일들이더라고요. 유혹하는 일들이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정말 달콤하고 쉬워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미혹에 유혹에 넘어가다 놓고 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씌워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장애물이 되는 것도 그냥 잘 모르고 그저 우리들이 세상에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안목,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는 잊고 사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하나 예화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길을 떠나던 한 사람이 뒤에서 쫓아오는 무서운 호랑이에 쫓겨서 앞을 지나가다가 큰 구렁을 하나 만나 떨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떨어지다 놓고 보니 그 중간에 나무가지가 하나 있어서 나무가지를 잘 붙들고 매어들려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위를 놓고 보면은 이 무서운 호랑이가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을 보니까 밑에는 또 큰 뱀 한 마리가 이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놓아도 올라갈 수도 없는 절박한 상태인데 그는 다행히 나무가지 하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지를 한 번은 하얀 쥐가 한 번은 까만 쥐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갉아먹게 됩니다. 두렵습니다. 이거 언제 꺾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옆에서 흐르는 단 꿀이 하나 흐르는 걸 놓고 보면서 손가락으로 그 꿀을 찍어 먹고니 달기가 한량 없습니다. 단 것 때문에 이제 쥐들이 한번 갉아먹는 나무는 다 잊어버립니다. 위에 있는 것들도 무서운 것도 모르고 밑으로 떨어져도 무서운 것도 모르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때를 따라서는 정말 어떤 때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위를 바라봐도 밑을 바라봐도 어렵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세월이 가지만 우리들은 이 눈앞에 보여지는 조그만 꿀 한 볼 찍어 입에 대 달콤한 것 때문에 잊어버리는 삶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잊고 사는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유혹, 세상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루기 원하여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되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미혹이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회에게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려면 땅에 있는 세상의 지체를 좀 죽여라. 이런 모든 잘못된 문제들을 죽이게 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결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승리하는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실패하는 길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씌워지는 승리의 그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길을 알림받았던 저희들은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때를 따라 기도하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씌워지기만 하면 이 세상이 제 아무리 유혹과 미혹하는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런 장애물을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장애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의논만 하기만 하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진다고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험난한 세상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하는 일들은 악한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 아무리 힘을 많이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대한 문제들도 이겨보려고 말을 하지만 이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사탄들, 불의의 권세들은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와서 우리들에 대한 삶이 풍요롭게 됐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문화와 문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놓고 보니 악한 사탄, 불의의 권세, 이런 모든 사탄 마귀들에 관한 싸움에 대한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항상 호시탐탐, 악한 사탄들은 우는 사자처럼 항상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원하여 쓰러뜨리기 원하여 이제 항상 씌워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해라, 깨어있어라. 이제 너희 대적 마귀들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으러 다닌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찾아다닐 때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에 악한 사탄들 마귀들에게 넘어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한 문제들은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주의 뜻대로 씌워지는 것 같아도 악한 마귀들은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미혹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제 때를 따라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평화를 뺏어갑니다. 잘못된 일들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는 데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은 이 일들, 악한 사탄, 불의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들도 이미 우리 주님은 열어주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부터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악한 사탄을 이기셨고 불의의 권세를 이기셨고 모든 것들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함께 승리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도 세상과 함께 살기 때문에 악한 사탄들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도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성도들에 대한 성도들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기도 하고 교회와 교회를 이간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를 잘못 씌워져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성경에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만 씌워져 가면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태양의 빛은 영원토록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식물들이 때를 따라서 태양의 빛을 잘 보아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잎도 때를 따라 꽃도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혹시 장애물들을 놓아서 햇빛을 받지 못하게 되면 건강하게 튼튼하게 크지를 못하더라고요. 언젠가서 놓고 보고 그러면 점점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햇빛을 보지 못하다 보면 언젠가는 꽃도 제대로 피지 못하고 열매 제대로 맺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것을 놓고 봅니다. 하물며 식물들이 하나님의 햇빛을 보지 못하면 이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버리고 산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생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었던 수많은 장애물들을 때를 따라 많이 우리는 견디고 이겨져 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무릎을 꿇고 왔습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정말로 이제 그 망을 좀 흩어나오려고 머리로다가 망을 조금씩 들쳐가면서 무릎이 깨져도 겸손한 마음으로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어떤가는 사다리를 통과하기를 원하여서 무릎을 반쯤 꿇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것도 없고 그릇된 것도 없었는데 누가 뭐랜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겸손하게 씌워져 오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우리들이 앞으로 가만있는 것을 내 힘으로는 안 돼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뛰어넘어서 앞으로 장애문들을 뛰어넘어 오기도 했습니다. 수없는 어려움과 장애문들을 극복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들의 앞에는 장애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질병과 환난과 역경,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셨고 이미 먼저 그 길을 가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의 가신 그 길 잘 따라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가까운 이때에 믿음을 잘 지키다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다 함께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